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톨스토이가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설교를 준비 때문에도 제가 이 책을 조금 간단하게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 책 맨 뒷장에 보면 톨스토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지만 그건 그저 사람들의 착각일 뿐 사람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결말을 그렇게 아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 키워드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항상 이 깨달음이 늦어서 문제인 것이죠. 일찍 깨닫고 진작 깨닫고 먼저 깨달으면 항상 예방이라는 것이 되는데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해요. 톨스토이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살기도 힘든데 내 생각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가정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저 사람들의 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론이 뭐냐? 이 톨스토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의 결론이 뭐냐? 사람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자기도 깨달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 독자들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지 아느냐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사랑의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여러분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철저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적으로 그 사랑을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그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메르스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될런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요. 뭐 메르스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지진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루하루의 삶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특별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뭐 몇십 년을 내다보고 그래서 뭐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매일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내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 가슴속에는 참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공적인 일도 있고 사적인 일도 있고 가정적인 일도 있고 교회적인 일도 있고 그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속에 있으면 좀 위로가 되고 그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못 드려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답답함으로 느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제 아내도 제 자식들도 저의 부모님들도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답답함들.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 안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 밖으로 나아가서 일들을 하다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속해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오해들까지, 때로는 그걸 모르면 다행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도 알게 되어졌을 때 받아야 되는 이 스트레스와 내 앞길에 대한 현실에 대한 어떤 판단과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답답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희망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대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결론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 아멘이시죠?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산다. 이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결론이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요? 정말 신앙적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도 100% 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적어도 90% 이상은 제 가족들, 제 어떤 관계되는 그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무것도, 그것이 제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받은 학위들도 제가 공부하면서 10년 넘게 공부했던 고등학교 시절까지 빼버리고 대학 4군데 다녔던 그 학위들도 내게 있어서 오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조금의 일말의 위로는 받겠죠.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내가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적인 환경이 뭐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제게 어떤 것들이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가 순간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런 믿음을 향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뭐고,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래도 그 잘 되고 있는 현장이 정말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낱말은 없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건지, 누가 얘기한 건지 아시죠? 나폴레옹이라는 세계 영웅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으로 가면서 남긴 말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게 위대했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낱말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그가 이제는 전쟁에서 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그가 가면서 남긴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오 갈릴리 사람이요, 그대가 이겼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하고 말았소.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소. 여기서 갈릴리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 승승장구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가 남기는 말이 이런 유명한 말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무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봤는데 결국은 나는 패자가 된 것이고 승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겼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계산을 치밀하고 해도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그냥 공수표가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패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공포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당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왜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빠께서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다라는 말은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긴장해도 이길까 말까 하지만 우리 아빠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유 있게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자락을 붙들고 저도 가는 거예요. 그 한 자락을 붙들고 간다고요. 제가 오늘도 강단에 잠깐 기도를 했거든요. 일찍을 좀 올라온다는 게 항상 그렇게 일찍 잘 안 돼요. 밑에서 뭐 하다 보면. 잠깐 기도하면서도 그랬어요. 주님, 제가 남은 생에 어떤 적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면 제 심장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토로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그 한 줄기 말씀에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많아도, 교회를 섬기다가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다도 낙오하고 여러 가지 넘어지고 힘들어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시작할 때, 경기를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의기양양해요. 다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지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때로는 모욕까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롯데자이언트 팬인데, 제가 여러분 늘 이 경기가 끝나잖아요. 오늘은 울산에서 롯데자이언트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끝나고 나면은요, 그 경기에서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선수에게는요, 여러분 18짜리 날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독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엄청난 욕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고요. 비난을 떠나서 그건 완전한 모욕이에요, 모욕. 그 정도로다가 그런 단어들을 써요. 또 이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그런 어떤 이기는데 공헌을 한 선수에게는요, 엄청난 칭찬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렇지만 이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비난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승리라는 거 여러분 다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거예요. 잘하면 뭐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옛날에 연예인은 그래도 여러분 인기라는 것을 오래도록 갔잖아요. 한 번 뜨면은 평생이 그렇게 가는데 요즘은 여러분 한 번 떴다 그래도 금방 언제든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너무 갑자기 자기가 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복삭하면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인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또한 세상이 주는 승리는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승리하면 내일은 반드시 패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결국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결국은 승이 아니라 패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종국에 가서 결국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얻었고 지위도 얻었습니다만 진실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한 것을 얻은 것 같고 존경을 받은 것 같으나 사실은 도덕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보고요,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잃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승리를 할 것도 없고 영광이라도 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허탈한 것이죠. 나이만 먹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 로마는 온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로 보면은 문화적으로는 이 로마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로마의 무력에 실려서 세계를 점령했다고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기고 무엇에 실패했단 말일까? 어떤 문화이든 어떤 나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이젠 온전한 승리라는 거, 절대적인 승리라는 거, 영원한 승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역사 현장에도 그런 것들은 과연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인가? 승리라는 단어, 이기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욕망 가운데도 있잖아요. 승리가 뭐냐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는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력이라는 거, 돈의 힘 대단하는 거요.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력의 힘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보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100%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통한 대안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힘의 원리라는 게 과연 뭐냐? 힘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선으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꾸불꾸불하면 힘을 못 써요. 자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 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선상으로 가야지 힘이 온전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힘의 원리는 단순함이라는 것이에요. 힘의 원리는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것보다는 때로는 단순한 것이 힘을 집중하는데도, 힘을 쓰는데도 이롭더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기억을 놓고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은 기억력이 좋고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있는데 이게 똑바로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난주에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모시고 내려고 오셔서 어떻게 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4층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억지로 올라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엔 컨디션이 더 안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뭐 여긴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신경성적인 어떤 그런 불면증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왜 기억력이 많이 우리가 나빠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주일날 오면 대단한 게 있습니까? 수요일에 온다고 대단해요? 새벽 예배 온다고 뭐가 대단한 게 있어요? 부부생활 오래 한다고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안 좋은 게 더 많이 남지 좋은 게 더 많이 남지는 않아요. 표현이 거칠을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 또 아주 특별한 일이 영어로 그 단어가 뭐죠? 깜짝 놀랐네. 서프라이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가서 또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감사원금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세 번째 힘의 원리는 뭐냐면 힘은 결정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쓸 때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힘을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힘의 원리는요, 힘은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각기 플레이를 하자라는 거예요. 가정도요, 다 각기. 이기적이니까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사회가 힘든 거예요. 힘을 합쳐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이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힘을 경험했어요. 육적인 힘, 영적인 힘, 모든 힘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돌아가 보면은 그가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중동의 나라의 수도인데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결단한 것도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라는 그런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수양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사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도가 된 지 몇 년이 흘렀냐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10년 예수 믿었으니까 10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기에 그에게는 영적인 지식의 힘, 일반적인 지식의 힘은 그는 아주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뭐 육적으로는 어떤 사람하고도 대면해서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지식의 힘이 있고 믿음의 힘이 있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탁하는 그 사도가 되어진 헌신의 힘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까지 지금 더해졌냐면 경험이라는 힘까지 사도 바울에게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면 항상 두렵잖아요.
안 해본 일을 누가 나한테 시키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0년의 경험의 심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여러 가지 육적으로나 영적인 것들을 조화롭게 잘 알고 있었겠어요. 소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힘의 요소가 다 어떻게 되었냐, 다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가도 힘, 저렇게 가도 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처절하고 나약한 그의 인간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랑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토로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반대로 그는 나약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약해졌는가?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자기의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했을 때 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좀 읽고 갑시다, 여러분. 본문으로 가셔서. 자, 3절 말씀.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떨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약해졌다 이 말이죠.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했을 때 약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나 했을 때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그저 내 안에 모으기만 하면은 다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축적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내게서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더라? 더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행복해질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명예를 다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못 취하지만 취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자기의 어떤 것,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사람은 반대 현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강해질 줄 알았는데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지 못했고, 다 부정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기에게는 실질적인 에너지가 되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들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술을 끊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아직도 사람은요, 어느 때가 되면 술 냄새가 그리워지고, 이게 묘한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습성이에요.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어느 날 보면 미련을 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 존재, 그런 잔재들. 여러분, 다 나은 그런 부스럼도 끓으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잔재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약했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했다. 내가 약해졌다. 내가 떨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성경의 3절대로 하면 내가 떨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해진 이유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떨은 이유는, 문제는 자기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었고, 바울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뭐냐?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자기를 신뢰했는 거. 자기의 교만, 자기의 지혜, 즉 자기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문제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깊은 고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는 존재를 막 어떻게든지 피하를 하고 포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성령을 하고.
이뻐지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결국은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뭐예요? 허구성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전혀 없을 것 같은 혈기가 올라오고 다 없어진 줄 알았던 자기 교만이 올라오고 자기 애라는 것이 그 속에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것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강할 수가 없고 지혜로울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것을 알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보면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기를 죽여야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갖다가 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일은 새벽 기도 가야지.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껍데기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육신도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4시 50분 되면 정확하게 깹니다. 그때 뭐 하는 시간이냐? 제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가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다니까요. 왜 그 시간에 깨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 새벽 기도 없이 또 자자. 예, 그러고 잤죠. 육신을 어떻게 훈련할 거냐. 그러므로 오늘 결론에 이르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 거냐 하는 것에 오늘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2절 말씀도 중요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삽니다. 2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고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주고 장례 지낸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무엇인가 남아있는가라고 우리들의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뭐냐? 십자가 속에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상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애를 다 복음을 위해서 바친 결단이고 십자가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고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믿고 나아갈 때 여기에서 뭐가 오더라? 바울의 심의 신비가 여기에 있더라. 모든 심의 원천이 어디에 있더라? 십자가에 있더라. 나는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속에서 심의 신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찾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최고라는 거, 최강이라는 거, 최대 능력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아무런 것 같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나는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풀려져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공수표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하는 것이라면 최고 최강 최대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살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라. 내가 많이 지금 절망하는 거,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인간의 그 절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게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지면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 반전을 경험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살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